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믿는 후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같은 복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거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해서 드러낼 것이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였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미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은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죄가 다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이신칭의는 거짓말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겠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오히려 오늘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거예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대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범법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더불어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실수를,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죄를 드러나기 위함이 율법이에요. 이걸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머물게 되면 율법의 특성상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이 땅에서 율법을 충족시키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다윗도 보세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그의 충직한 신하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그 충실한 신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제일 선두에 서게 해서 죽게 해요. 이걸 우리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죽어야 했던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시편 32장 1절에서 5절인데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했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가 그래서 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말했어요. 오늘 최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무엇 한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고 그 아내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결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브라함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확고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한 거 다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우리가요? 우리는요,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이 땅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까지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을 받으려고 보면 뭐가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복이 이 땅에서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복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희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몰라요. 세월을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지금 이미 제가 소유를 했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내 옆에 와 있어요, 이미요.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까지 감찰하세요? 머리털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 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지금 내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달라고 해요. 근데 이건 내가 기도했던 것은 먼 훗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케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절망은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요, 또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는 것은요, 불신앙이니 무섭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나 이걸 지금 갖고 싶대요. 하나님, 저 이건 지금 갖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이루어 주실까? 이게 될까?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는 이미 믿음이 없고 불신앙인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으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단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건 나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필요한 거요?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거 믿으세요. 네. 믿으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우리는 절망이 없으면 마음의 화평이 와요. 그 마음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어린아이예요. 지금 젖 먹은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울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히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고 있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능력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온까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거 때가 되면 다 주세요.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고 주실까? 마음에서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지 내가 행위로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의심을 하면 나를 의심하는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순간 불신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의심하는 자는 불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래요. 믿으래요.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고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으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래요. 나의 허물. 또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신 거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분이 부활하시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대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로 죽었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육신은, 우리 죄는 죽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누구께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는. 그럼 내가 있으면, 내 육신이 있으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을요? 드리지 못해요.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없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누구께 드릴 수 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믿음이 온전했을 때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보고 우리를 한번 다윗에다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아마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냐? 예수님께. 이제는 나의 육신을 죽어 영으로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께 삶을 드려야 돼요. 이제 다음 주면 오늘 최집사님 기도와 같이 우리가 3.1운동이 사실 벌어지면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3월부터는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 신앙생활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가까이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그분과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어요. 화평만 있어요. 근심 걱정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향후 우리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